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다른 때보다도 우리는 모르지만 반주자가 손이 다쳐서 피아노로 안 하고 기계로 했잖아요. 이 기계에 맞춰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계는 인정사정 없이 입력한 대로 쫙 흘러가는 겁니다. 박자도 우리는 보통 노래할 때 끝에 가면 박자가 늘어져요. 그러면 반주자가 알아서 느리게 쳐주는데 얘는 끝날 때까지 자기 박자로 똑같이 칩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박자가 어떻게 가는가를 신경 써서 기계하고 똑같이 나가야 되고, 여기는 한 번 더 합니다도 사실은 입력이 돼 있던 거예요. 한 번 더 할 때는 한 번 더 해주는 거 약속한 대로 해야지 되지, 한 번 더 하기로 약속이 됐는데 안 했다 그러면 얘는 이상한 이제 가사가 나오는 거지요. 이 30분 동안 입력한 대로. 그래서 인도자 김병로 집사님이 이 앞에 힐끗힐끗 보고 하는 게, 여기는 두 번, 여기는 한 번, 여기는 앞에만, 이게 다 계획된 대로. 조금 박자가 한 번,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에서 조금, 이거는 이제 사람이 하면 따라가 주는데 기계는 나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에 또 맞춰야 되잖아요. 엄청 잘한 겁니다. 이거 기계가 한 걸로 치고는 진짜 잘한 거예요. 기계가, 박수 한번. 네네. 정말 신경 엄청 쓰입니다. 기계가 한 대로 노래도 따라가야 되고, 뒤에서 PPT 넘겨주는 사람도 똑같이 약속한 대로 넘겨줘야 되니까, 이 3박자 기계, PPT, 앞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4박자가 맞은 거죠.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은 익숙한 말씀이고요, 제목 그대로, 말씀 그대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 히브리 말로 복 있는이라고 하는 뜻은 번성하다, 성공하다, 행복하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해도 되고 행복한 사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 복 있는 사람은 뭐냐? 뜻한 바가 이루어져 만족한 상태를 이룬 사람, 그래서 번성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축복, 이 복을 말할 때 항상 이 복의 기준점이 되고 복의 출발이 되는 말씀이 있지요.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에 근거한 축복이에요. 자, 우선 창세기의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또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성약, 아브라함의 약속,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복 자체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갔다. 자, 이것이 복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내용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너는 복 그 자체가 된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축복의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감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어디 있는가? 복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우리들 자신이 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사시되 믿음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약속의 축복 안에 계속 거하는 거지요. 곁길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아이고,
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에도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을 따라가면 너는 복이 된다.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로 잘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걸 보면서 다 재산을 몰수했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나누어 줬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전에 부자이던 사람은 여전히 또 부자가 되어 있고 그 전에 가난하던 사람은 다시 가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똑같이 나누어 주어도 빌어먹을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거하면 복 있는 사람, 복 그 자체가 된다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의 축복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했지요. 악인이 뭐야?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 악인들은요, 나름대로 자기 꾀를 내면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악인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인 규범이고 권위가 되어지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따라가요.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판단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들은 악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악인들도 나름대로 꾀를 내지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꾀를 냅니다. 자기 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꾀가 자기 방식이 항상 맞느냐는 거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를 유혹을 해요. 세상 유혹은 처음 볼 때 참 달콤합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아주 쉬워요. 여우가 물고기가 먹고 싶어서 꾀를 냈습니다. 물고기들이 노는 이 물가에 가서 말을 해요. 이리 나와봐라. 여기는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너는 왜 밤낮 물속에서만 사니? 밖으로 나와봐라.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단다. 세상은 아름답단다. 엄마 물고기가 말했어요.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여우가 잡아먹으려고 여우짓 떠는 거야. 밖에 나가지 마. 일러 주었는데 철없는 어린 물고기는 엄마 말을 안 듣고 밖으로 팔딱 뛰어나갔습니다. 여우가 냉큼 와서 집어먹었죠. 악인의 꾀는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파멸이에요. 세상이 바로 그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그 길에 함께 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인의 꾀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을 말하지요. 자기 욕심, 세상 유혹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죄 짓는 겁니다. 이게 죄를 짓는 그 길, 바로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인데요. 죄 짓는 행위에 가담하게 되면 나는 이미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세상 앞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길을 걸어갔지요. 모세도 시내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유혹이 많고 흔들림이 많아도 우리가 가야 할 것,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길,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나 자기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오합지졸이고 엉망진창이 되는지 몰라요. 나만 아는 게 요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왜 내 아들은 3반에 넣지 왜 5반에 넣었느냐, 뭐 반 바꾸는 것도 학부모들이 따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못해 먹겠다. 제 사촌 동생도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제 처제들 둘, 또 그 둘의 남편들도 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인데, 와, 그냥 말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가르치는 거하고 이제 상관이 없어. 이제 말이 안 나오게끔 하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이 세상이 이상하게 됐지요. 왜? 요렇게 하면 말 나오고 저렇게 하면 말 나오니까 말 안 나올 것만 골라서 하는 게 선생님이 되어버렸어요. 열심히 가르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욕 안 먹으면 돼. 학부모한테 욕 안 먹으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거지요. 교장 선생님도 말 나오지 않게 좀 해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지요. 죄인이 가는 그 길은 목표가 정해졌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불행하게 됩니다. 죄인은 감옥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는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고아 출신으로 거부가 된 심슨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 없이 자랐지만 크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친구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거니?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를 잘 지켜라. 술을 마시지 말라. 소득의 11조를 드리라. 무슨 일이든지 부지런히 열심히 하라. 그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구든지 죄인의 길로 가면 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성공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지요. 오만한 자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해요.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자기만 잘났어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데도,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양심이 마비되어 가지고 오만불손, 뻔뻔, 내로남불. 요즘 정치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냥 항상 양쪽이 다 틀려. 정답이 없어. 항상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지요.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느 정도는 좀 맞춰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맞아. 왜 그러냐?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항상 반대해. 항상 자기가 잘났어. 이게 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자신은 지금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말씀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길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잘났습니다. 이게 대책 없는 사람이고, 이게 못 말리는 사람이고, 이게 오만불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비웃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동성애 인정해주자, 법을 바꾸자. 하나님이 무섭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세상 사람은 악인이다 이런 설교하면 붙잡아 가자, 이런 법 만들자. 계속 법이 올라와요. 아주 그거 아니요 누르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오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율법을 희롱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했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했어요. 성경은. 이 자리가 뭡니까? 내가 차지하는 공간이 바로 자리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공간에 서 있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울려서 그 자리에 서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야지. 오만한 자의 자리, 뻔뻔한 사람의 자리, 죄 짓는 자리에 함께 어울리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자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합니다. 자리 잘못 잡으면 망신당해요. 전철 안에서 빈자리가 생기니까 앞에 있던 여학생, 뭔 얘기인지 대충 알죠 벌써. 빈자리가 생기니까 앞에 있는 여학생이 아이고 잘 됐구나 하고 앉으려고 하는 순간 펑퍼짐한 아줌마가 달려와서 밀쳐내면서 그 자리에 앉았어요. 하도 기가 막힌 여학생이 아줌마를 쳐다봤겠죠. 아줌마가 여학생을 보고 하는 말, 요것이 어디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지 아줌마 눈은 네모나요? 별꼴이야 하고 다른 데로 갔어요. 전철 안에서 자리 잡으려고 망신 떨지 말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자리를 잡아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자리가 술꾼 만들고 노름판이 노름꾼을 만드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생각은 악한 꾀와 세상 일로 분주해지고 행동은 오만방자해져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죄된 행위인지도 모르고 계속 세상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죄, 처음에 이 꾀에서부터 시작해요. 꾀,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악인의 꾀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미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은 죄된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죠. 안 좋은 생각이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행동이 바로 죄인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깊어지게 되면 죄인의 길에서 죄된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거기에 있는 줄을 모르니 바로 그 사람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사탄은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네가 잘 가고 있어. 네 자리는 참 좋은 자리야. 맞아.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국회의원만 되면 돼.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장관만 되면 돼. 너는 국가가 잘 되는 거하고는 상관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돈만 빼먹으면 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너는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하면 되는 거야. 급기야는 하나님까지 비웃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동성애도 좋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롱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완전히 이제 복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화살 있죠, 화살. 화살을 당겨서 명중시키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 화살이 빗나갔다. 실패한 거예요. 악인의 꾀는 빗나간 화살입니다. 탈선한 기차, 물 밖으로 뛰어나온 물고기.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 불평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지 말라 했으니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피할 것 세 가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 요 세 가지를 조심하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고 해야 할 게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게 소극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해야 할 일은 적극적인 거죠. 자, 이 적극적인 것을 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됩니다. 자,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한다. 여호와의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해야 돼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발걸음도 즐겁게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의 맛을 알고 이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거죠. 이 말씀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재미있어지는 사람은 이미 축복의 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속박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말씀을 따라가고 기쁨으로 예수를 믿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우리의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유익한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데 망하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하면서 즐거워해요. 자, 무엇을 즐기는가가 그를 복되게 하고 그를 망하게도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기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쳤잖아요. 40년.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어요. 그 광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만나의 맛이 어떤 맛이라고 했죠?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참 좋은 맛이라는 거예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었다. 여러분, 식사 시간이 즐거운 사람이 건강합니다. 저는 그냥 먹는 게 아주 좋아. 그냥 달고 맛있어. 항상 맛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아빠는 맛을 모르나 봐, 무조건 맛있다고 그래야 그냥 그랬는데 아빠는 다 맛있어. 식사 시간이 즐거우면 건강해요. 영적인 예배 시간, 영적인 만나를 먹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즐거움은 뭡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결시켜라, 그러면 기적을 맛보게 된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연결시키세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과 연결시킬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연결시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의 위대한 유통업자, 복음의 유통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묵상은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원래 묵상이라는 말의 뜻이 중얼중얼거린다, 궁리한다, 뭔가를 깊이 숙고하고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의 내용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시하는 내용과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내 삶에 철저히 적용시키며 따라가는 그 삶, 바로 말씀 묵상하는 삶이에요. 바쁘고 힘든 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떠올리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을 달리 바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요, 삶의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죄인의 길에 서는 거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내 방식으로 가고 세상 방식으로 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막 가지 않습니다. 내 가야 할 방향을 그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보세요. 방향도 없고 내 마음대로 가지요. 그러다가 사탄에게 포섭되어서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도 감각이 없으니까 자신이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오만한 자리에 앉았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결국 망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해요. 말씀 묵상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들은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지. 이런 말씀을 늘 떠올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라, 밤낮으로 묵상하라, 계속적으로 묵상하라는 뜻이지요. 잠깐 집중하지 않으면 악인이 와서 악인의 꾀를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알 건데,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내비게이션을 틀어놨는데 이 내비게이션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비가 말을 하는데도 딴 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들 그러죠. 이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그 말을 하는데 말을 들으면서도 그냥 가는 거야, 내 방식대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고 말하는데도 계속 과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재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카메라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냥 그거 들으면서 그냥 계속 갑니다. 몇 번이나 속도 위반을 하시나요? 했더니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뜯깁니다. 근데 3개월에 한 번 뜯기는 건 안 뜯기는 거죠. 택시 운전수가 늘 켜놓고 가는데도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하고는 나하고는 달리 노는 거야. 그냥 반은 듣고 반은 흘려버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죠. 깜빡깜빡 하다가 딴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행동방식의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묵상하고 습관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그리고 하루를 끝낸 저녁, 그리고 모든 시간 속에서, 잠자는 시간에도 여러분 계속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에도 노래 잘못 불렀다. 그게 아니고 꿈에도 소원은 이거 하려고 그랬었어. 늘 찬송하면서,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기쁨의 맛을 본 후에 그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가르침에 감동하고 감탄하여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오늘 시편 1편의 말씀하고 아주 흡사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복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단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러니까 이 축복의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냥 적당히 살아도 세상 길로 가도 축복이 아니라 말씀 안에만 있으면, 부단히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보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뭐냐면 자기의 능력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언젠가는 자신의 인생을 반전시켜줄 왕자님이 찾아와서 나를 호강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환상과 착각을 가리켜서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해요. 그런데 인생은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처럼 가만히 있는데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왕자님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골겼습니까? 행복이 뭐냐? 땀과 눈물이 섞여 만들어진 진주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눈물, 수고와 감사가 우리 삶에 녹아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신뢰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철따라 열매 맺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복 있는 삶을 원하시는 분들께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성도에게 복은 약속된 비정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복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복은 선택의 문제인데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세상을 따를 것이냐, 말씀을 따라가 살 것이냐 죄인으로서 꾀를 따를 것이냐, 세상의 유혹에 끌려갈 것인가 주의 영에 이끌려 살 것인가. 이렇게 복의 원리는 참으로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유혹에 이끌려 사는 삶이 재미도 있고 현장감도 있고 짜릿하게 느껴지는 성취감도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축복과 저주의 경계선은 아주 분명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복을 다 얻을 수, 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 저편에서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선택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신뢰하고 진실로 주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진실로 주님 말씀 따라가는 복된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